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개혁교회 40번째 시간, 창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6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 신앙고백집 349페이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49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장 1항 만물창조에 대해서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다. 네. 그래서 만물 창조, 특별히 창조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일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서 몇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또 그 의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지 않았다는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6일 창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한 날을 24시간으로 하는 6일 창조를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또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제 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그 6일 창조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6일이라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6일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7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일은 안식하신 날이고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 땅, 물, 빛.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의 원물질, 이걸 원물질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원소들, 또 물, 이런 원소들을 다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빛도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첫째 날은 원물질인 땅과 물의 원소들과 또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외울 때 땅, 물, 빛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 물, 빛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 세 개만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땅, 물, 빛만 외우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이제 빛이 좀 중심이 되고 그다음 둘째 날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셋째 날은 땅이에요. 땅. 자, 첫째 날은 땅과 물의 모든 원소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강조되는 게 빛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 원물질이 있는데 그 원물질 중에 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물이 있고 궁창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거는 궁창인데 그 궁창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뭘 나누신 거예요?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 그래서 아랫물은 이제 바다가 될 물을 만드시고 또 윗물은 이제 수증기 형태로서 구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물을 나누심으로써 물과 물 사이에 텅 빈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궁창입니다. 그래서 궁창은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물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중에서 이 대륙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지금 숨쉬고 사는 이
공기가 있는 이 터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랫물 중에 물과 땅이 섞여 있는데 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지구를 뺑 두르면 2.7km 높이로 지구를 다 두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닷물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땅과 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땅은 이제 솟아서 드러나서 묻이 되게 하시고 이제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은 이제 바다와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다는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게 하시고 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럼 땅을 만드셨으니까 셋째 날 바로 하는 것이 또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땅에 나는 식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 채소와 나무 이 식물들, 풀, 채소, 나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식물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핵심 키워드가 빈 물 땅이에요. 빈 물 땅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니까 넷째 날은 빛을 내는 뭘 만드신 거예요? 광명체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는 해, 달, 별 이것도 이제 빛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을 내는 광명체들. 또 여기는 궁창과 물과 관련되어 있는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이니까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아랫물에는 뭐가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인 땅의 짐승, 그 다음에 가축, 기는 것,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빈물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빈물 땅을 이제 빛을 내는 존재와 또 그 궁창과 물을 채우는 또 땅을 채우는 그러한 생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물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구조화해서 외우시면 굉장히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땅, 물, 빛. 네,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땅,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질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둘째 날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그 텅 빈 공간인 궁창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 나무, 채소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을 내는 존재, 첫째 날 만든 그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서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궁창과 물에 사는 존재로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도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그냥 대충 무작정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창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표를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짜임새 있게 하루하루 이렇게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첫째 날부터 창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성경 본문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 땅, 물, 빛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다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것은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베레시트, 시작에. 그래서 시작에라고 말을 한 것은 이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간도 만드신 거예요. 천지라고 했으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하늘은 모든 공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이제 땅의 원 물질, 원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할 때 이제 1장 1절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우주적 하늘, 이런 모든 우주적 공간들을 먼저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이제 원 물질이 될 수 있는 땅의 원소들. 그래서 여러 가지 흙과 물과 이러한 원소들이 되는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공간들과 원 물질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어서도 이거 우리가 보이는 이제 물리적인 이 우주 공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서에.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특별히 이렇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것들은 천사들을 또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만드신 것을 능력 있는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이 하늘과 땅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4절에 보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태초에 이 천사들도 창조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천사가 몇째 날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몇째 날 창조된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그 날짜는 말하고 있진 않아요. 몇째 날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고 몇째 날 천사를 창조했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지만은 욥기 38장 4절과 7절, 골로새서 1장 16절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가 몇째 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사들을 만들었을까 추측해 보면은 첫째 날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성경적이고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라면은 중간에 만들기보다는 반드시 6일 중에 언젠가는 만드셨을 것인데, 그런데는 첫째 날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 성경을 볼 때 가장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천지를 만들 때 이 보이는 우주 공간과 또 원 물질뿐만 아니라 아마 첫째 날에 영적인 세계인 영적 하늘,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삼층천이라고도 하는데 셋째 하늘, 영적인 하늘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의 시작이다. 이건 제목절이 아니라, 물론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절이지만은 1장 1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것은 2절 원문에 보면은 왜라고 이제 그 접속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것이 그리고 혹은 그런데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인데 2절과 1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함께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공간과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다고 생각되고 또 땅의 원물질인 땅 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2절에 바로 뭐가 등장해요? 땅이 등장하고 또 이제 수면이라는 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과 원물질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무엇이냐? 원어는 토후라고 발음되는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물질들이 어떤 구조와 질서가 없이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경계와 질서가 없이 물과 흙이 다 진흙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으로서 어떤 정교한 형태가 없이 있는 상태. 그래서 무질서하게 그냥 뒤섞여 있는 형태와 구조와 질서가 아직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무질서한 상태다. 아직은 형태가 없는 구조와 질서가 없는 상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질서를 잡아나가야 될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는 또 뭘 의미하냐면 이 무질서는 이 불화, 불안, 또 불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질서는 평안, 화평 이런 거와 동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화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가 되려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 것이 창조의 6일 창조 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보후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음. 그러니까 아직 이 해, 달, 별도 채워지지 않았죠. 물고기와 새도 채워지지 않았고 나무와 풀과 채소도 채워지지 않았고 땅의 짐승과 사람도 채워지지 않은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뭔가 채워나가야 될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도 이 물리적인 어두움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과 대비되게 하시려고. 흑암은 빛의 부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빛과 대비되게 하시려고 이 물리적인 흑암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음이라고 그랬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은 물의 깊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의 깊음, 원어의 의미는 또 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 104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4편 6절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창조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서 물이 다 땅을 덮고 있는 그러한 초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음이라는 것은 이 원물질과 물이 섞여서 흙도 수증기와 흙이 섞여서 우주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깊이 있게
이렇게 온 공간에 채워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것은 물론 이 움직인다, move,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가 라하프인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신이 어떤 장소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이 운행하시느라는 원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이 품다라는 뜻이에요. 알을 품듯이 품다라는 뜻으로서 모든 이 창조의 그 세계들과 원물질들을 잉태하는 자궁처럼 품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데 전체 모든 창조 세계를 품고 그 세계가 창조되고 생명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혼돈하다는 것, 이건 무질서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무질서한 데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살 때에 모든 창조 세계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잡히고 지식, 감정, 의지가 질서가 잡혀서 참된 지식 안에서 감정이 지식의 통제를 받고 의지가 감정의 통제를 받아서 마음의 질서가 잡혀서 마음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불안과 불화와 그러한 혼돈한 그러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떠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상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그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돈한 상태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혼돈한가? 먼저 내적인 질서가 다 깨지니까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질서를 잡아가신 건데 범죄는 뭐냐면 그 창조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것이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죽음이란 건 뭐예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혔던 인간이 다시 무질서한 혼돈, 땅이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이 번제한 결과의 죽음이잖아요.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가 질서가 잡히고 또 관계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삼중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러한 질서가 다 무너지고 아래로 땅에 있는 존재들을 위로 옮겨서 모든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불화와 불목과 불안과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그것이 타락한 인류와 이 타락한 세상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것만이 혼돈에서 평안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공허라 그랬잖아요. 공허. 텅 빈 거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들아, 물고기를 내라, 공중의 하늘아, 새를 내라, 땅아, 짐승들을 내라.
물에게 명령하시고 공중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땅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땅에게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궁창에게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들에게 명령하사 물고기가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게 명령하사 새가 나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게 명령하시되 땅은 생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텅 빈 공간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텅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만족함이 없고 뭔가 충만한 것이 없이 항상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하는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은 불만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고 권세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악의 나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영혼이 텅 빈 거예요. 영혼이 텅 비어서 영적 갈증과 외로움과 심심함과 공허함과 그러한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진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공복이면 항상 공허한 것처럼 영혼은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공허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공허함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이제 다시 공허의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처음 창조의 인간들이 다시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혼이 텅 빈 영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 진리시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참되고 완전한 만족과 배부름과 또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진리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참된 영혼의 양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떡이요 빵이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한 양식,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 없으면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그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언제 이 마음이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죄악들을 버리고 시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시험을 이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보화를 버리고 그 말씀 하나를 끝까지 믿고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그 믿는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 한 공간이 텅텅 빈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면 아직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흑암은 이제 물리적인 어두움으로서 빛과 반대되는 그러한 무지와 사망과 또 죄악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흑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흑암 자체가 죄는 아니고 또 이러한 상징적인 도구로서 빛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이런 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왜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려고.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구별하셔서 항상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 경계를 나누시고 이제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것은 주인된 권세, 또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직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지만은 그러나 천체가 없는데 빛을 내는 그런 해달별이 없는데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달별 없이도 빛을 만드시고 비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체를 사용하시지 않고도 빛을 비추실 수 있고 그것 없이도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루 24시간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빛은 너무너무 신비한 물질이라서 아직 현대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거든요. 최종적인 견해는 파동이냐 입자냐 이거예요.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견해가 있다가 지금 파동, 입자 둘 다다 이런 견해가 지금 우수한 견해로 있어지는데 빛이 뭔지를 아직도 과학자들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신비한 것이 빛이라는 그 존재예요. 그러한 정말 신비한 물리적인 빛을 만드셔서 이 세계를 비추시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비추실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6일 창조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사실은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 일찍 마치겠다. 너무 준비를 이제 일부러 짧게 해서 이제 일찍 마치겠다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직 첫째 날이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빛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빛에 대해서 빛을 딱 떠올리실 때는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빛. 이걸 왜 만드셨냐면 영적인 빛과 또 윤리적인 빛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어떤 계시를 위한 그런 또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보다 사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빛의 어떤 빨주노초 파남보의 형형색색의 빛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이 파도인지 입자인지 아직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존재의 빛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빛입니다. 윤리적인 빛은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윤리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을 반사하는, 특별히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요 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 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참된 지식이요 진리고 우리 삶의 빛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 도덕적 행실, 십계명을 준수하는 행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빛을 비춰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윤리적인 빛. 하나님은 영적인 빛. 세상에서 이렇게 비치는 창조된 빛은 물리적인 빛.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빛을 얻은 성도로서 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빛,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리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질서가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생명으로 삼아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질서가 있고 참된 평안과 화평이 있고 나의 영적인 질서와 삶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 피조물 세계와의 관계에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질서, 창조의 원래의 선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충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세계가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의 완성된 구원의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